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약간 여기서 동감을 하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오면 정말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모님한테도 매를 맞을 때 이해할 수 없는데 매 맞으면 정말 2배로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계속 참습니다. 왜 나를 때렸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때렸다고 느껴지고, 그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크고 힘세면 꼭 물어봐야지 그때 왜 때렸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그때 저를 때린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그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대표적으로 당했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블라인드, 즉 소경이었으니까 정말로 자기가 왜 소경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그러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을 대하는 거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제대로 대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인만 자꾸 찾다가는 거기에 절망이 되고, 원인만 계속 찾다가는 괴테가 얘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거기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오나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맹인이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서 장님 맹인이었으면 정말 귀가 쫑긋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저께 그저께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귀가 쫑긋했을 텐데,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자들은 네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 죄의 대가로 너는 그런 나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풍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맹인이고 그 사람이 거린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빌어먹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너는 죄 때문에, 최고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자들은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인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 죽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통해서 네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대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인으로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어쨌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소경을 고쳐주실지, 하나님이 언제 내 이 고난을 그거 벗어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딱 하나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언젠지 그리고 또 어떻게인지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은 정말로 육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소경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눈이 살아 있었다면,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볼 수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소경으로 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고 다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낼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이렇게 먹이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울 수 있다는 이적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이렇게 지금 영적인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이 소경을 고쳐주신 건 뭐냐면 정말 이거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만이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영적인 소경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태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생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태가 있고 거기에서는 그 강한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먹히는 그런 생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생물체에서 나무들 자기가 생물체에서 높은 단계에 있으면 많은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센스라고 해서 감각이 더 발달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낮은 생물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생물체면 그만큼 환경에 조금 덜 노출되고 느낄 수 있는 게 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나무는 뜨겁고 차가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비가 오는지 안 비가 오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클래식을 틀면 더 이렇게 잘 자라난다고 하는데 그건 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도 이제 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나무가 1차원적인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감각이 있는 사람, 나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나 아니면 고양이나 그런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느낄 수가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코라 그래서 정말로 후각을 넘어서 그래서 나무가 못하는 그런 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당연히 동물들은 나무가 느끼는 모든 차가운 뜨거운 거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나무가 느끼는 거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물 보면 뜨겁다 그러고 그리고 차가운 물 보면 차갑다 그러고 그리고 또 개들이 느끼는 거 후각, 그 미각, 그리고 시각, 그리고 5가지 감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간은 정말로 정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정의고 그리고 이게 정의가 아닌지 인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하나 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그 보통 인간보다 한 가지 센스를 더 갖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그 센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못 느낍니다. 그냥 보통 인간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정말로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율법으로 알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보통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즉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얘기를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라.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자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즉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그 이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눈만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눈까지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띄면서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내가 임한다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전에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사실적으로 그 피로 인해서만 나의 죄가 사해진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더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살펴봅니다. 내가 왜 기타를 치는지, 내가 왜 베이스를 치는지,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거기 안에서 나의 욕망이 있었는지, 그런 죄인까지, 그리고 내가 왜 직분을 원하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거기까지 주님이 깊게 파고듭니다. 근데 이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의 성령이 내 가슴을 찢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이 성경이 진실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태신앙부터 아침 1살부터 20살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내 말씀이 되고 이 성경 자체가 내가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 400불을 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 400불을 냈습니다. 400불은 큽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위반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호 위반을 하기 전에도 인포메이션으로 내가 이거를 어기면 400불을 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임해야지 그게 진실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그런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 더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저희 부모님 세대를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자수성가 세대들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로 성공을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 그때 저는 이 지구가 정말 테니스공만 해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군대에서는 삽 하나로 정말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자신감,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뭔들 못하리오. 그래서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눈곱만큼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를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았을 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에 그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까지 자기 의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의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저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 남자였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왜 존경하냐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랑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청년이 막 자랑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뤘다고. 그래서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 잘하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화가 끝나기 전에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사님,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랬습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여기서 내가 아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다,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망할까 봐. 그렇지만 나중에 또 그 친구가 영적인 상담을 한다면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네 인생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셔야지 네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바짝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정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의인되는, 그리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길로 너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게 일어나려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라는 걸 고백하려면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만약에 정말 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이 죄인을 깨닫기 원하고, 주님의 성령이 인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